아멘. 저 아는 분이 수년 전에 다니던 그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제가 왜 그만두시냐고 그렇게 크게 출세할 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는 직장인데 왜 그만두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만둬야겠어요. 있을 곳이 없다는 말에 무슨 뜻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예, 아침에 그 직장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자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 회사에 거의 더군다나 그 사무실에 그 회사에 다는 아니더라도 그 사무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미워하고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한마디 말도 안 시키고 그리고 식사를 하러 가더라도 늘 자기는 못 가고 이런 것이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몇 달을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이분이 내린 결론이 그만둬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만둬야겠어요 하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둘 이유가 되긴 하네요. 아침에 일하러 가는 것만도 아니고 같이 동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해야 되는 이유, 그런 재미도 있는 건데 그만둘 이유가 되긴 할 만하네요. 근데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사무실에서 어떤 그 나쁜 행동을 전체적으로 묵인하고 넘어가는 걸 이분이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러면 그만두시지 마세요. 그리고 요령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만두시지 않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만두시지 마세요. 뭡니까 목사님? 일단 출근을 하시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나쁜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나쁜 거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고, 두 번째는 내가 힘들면 쟤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세요. 사실 그렇게 미워하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기들도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힘들면 쟤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세요. 그냥 갖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침마다 그리고 끝날 때마다 퇴근할 때마다 집에 돌아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왜냐하면은 이걸 견딜 수 있을 힘이 나한테 있어야지 견디는 거지. 아침에 그런 생각을 갖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쁜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나쁜 거야. 그리고 내가 힘들면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힘들어. 이런 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견디려면은 내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해야지 거기서 견딜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고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러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잘 알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늘 그런 거고, 전도하러 나가도 그런 경우, 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기 싫어할 때, 혹은 안 하겠다고 할 때, 저는 그걸 끌고 가야 되는 일이니까는 그런 거니까 아는 거고, 또 저도 혼자서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예수님 믿고 집에 들어가려면은 가족들이 정말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때로는 미워하거나 그러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냥 한 1년만 하고 가족들이 예수님 믿게 된다는 걸 딱 정해진 거라면은 1년 버티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도 모르고 언제 그러는 건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 다 겪어봤으니까 그런 거죠. 오직하면 제가 남들한테는 나 선교사 가고 싶어 했지만은 사실은 속마음으로는 도망가고 싶어서 선교사로 가고 싶어 했던 거지 그렇게 오직하면 그렇겠습니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참 이런 일들이 많아요. 겪다 보면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냥 미워하는 것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벌떼처럼 나를 에워싸가지고 막 미워하고, 그냥 미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에 있는 것처럼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정말 미움이 극에 달해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집단적인 해침을 받게 될 위협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쯤 안 겪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럴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벌떼같이 에워싸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막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나빠져요. 그럴 때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고관들이라는 것은 아주 높은 관리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피하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면서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망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힘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성지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남부시찰의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힘들게 그냥 몇 년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힘들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갔어요. 가가지고 그렇게 가니까는 또 가이드 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따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는가 하게 되면은, 바울이 갇혔던 감옥 3군데 다 봐야 됩니다, 목사님.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도 가봐야 됩니다, 목사님. 그 다음에 이 감옥도 가봐야 되고 저 감옥도 가봐야 됩니다. 주로 뒤에 꼭 감옥자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옥도 가봐야 되고 저 감옥도 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는요, 대부분의 감옥들이 어느 집 지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 지하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발굴돼가지고 파고 들어갔더니 그 밑에 또 파고 들어가서 또 파고 들어갔더니 지하 2층에 있고 지하 3층에 있고 전기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과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거예요. 어두운 게 아니고 깜깜해요. 불만 딱 끄면은 깜깜해요. 오늘날에도요. 근데 거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갇혀서 언제 풀어질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정말 이런 삶을 해야 되는가. 오죽하면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벌떼같이 에워쌌다라는 시편 118편의 표현이나, 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는 표현이나, 원래 그 사방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내 방위를 말하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 위아래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도 막혀 있고 밑에도 막혀 있고 사방도 다 막혀 있는 곳에 우겨쌈을 당하였다. 넉넉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쌈 쌀 때 우겨 싼다는 건 뭔지 알죠? 들어갈 만한 공간이 아닌데 거기다 그냥 막 우겨 넣어가지고 그 우겨쌈을 당하였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그 에워싸인 상황 속에서 그냥 이렇게 호텔에 이렇게 모셔놓은 것이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죠. 그 깜깜하고 어둡고 깊고 축축한 그 감옥 속에서 두 사람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고관들을 의지하지 않는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들으시고 그 찬송 소리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감옥문이 지진에 의해서 그냥 부서져 버리죠. 빌립보 간수가, 감옥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죄수들이 도망치면은 자기가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처형당하고, 그러니까 가족들까지도 노예로 막 붙잡혀가는 상황이니까 자기만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칼 가지고서 자기 목을 찌르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죽지 말아라. 바울과 실라의 그 행동에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죄수요, 기약도 없이 언제 풀려날지 알지도 못하는, 언제 죽을 상황인 그런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기묘하신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더라도 뭐 위든 아래든 어디든 빠져나갈 틈도 없고 매일매일이 미움받는 삶이고 매일매일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피하심으로써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실 뭐 지금 이제 몇 개월 있으면은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몇 개월 있으면 끝나요. 미움받는 것도 끝나고 뭐 어떻게 뭐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것도 몇 개월 있으면 끝나요. 사실 그분들보다 기약도 없이 매일 그 미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분들이 더 힘든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또 누가 나를 해칠지도 모르는 그 속에서 매일매일 생활해야 되는 그분들이 더 힘든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분들도 물론 뭐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지만 언제 끝날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가면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신 이런 분들은요, 끝나는 날이 없어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끝나는 날을 알 수 있으면은요, 내 의지로도 할 수 있어요. 의지가 강한 분들은. 그냥 버티고 가면 되니까는요. 하지만 끝날 날을 알지 못하고 매일같이 그것을 해야 되는, 매 시간 그것을 해야 되는 그 미움 속으로 들어가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준비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잘 준비했다 싶은데도 한순간에 엎어져 버려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나도 의지할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연습해 본 사람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안내서도 없어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있다고 해도 나한테 안 알려줄 수도 있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건축자의 버리는 돌이 오토니의 돌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돌을 버려요. 쓸모없어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돌 갖고 집 짓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흙으로 짓든지 뭐 나무로 짓든지 뭐 그렇든지 아니면 콘크리트로 때려 붙든지 아니면 뭐 딱 짜여진 거 가지고 오든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건축자의 버린 돌은 이건 아무 쓸모없는 돌이에요. 크건 작던 간에 맞지가 않아요. 이 건축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맞지가 않으니까 이건 불필요하다고 해서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사람의 인생을 모퉁이돌처럼 만들어 주시겠다. 저는 처음에 이 모퉁이돌이 이게 무슨 돌인가? 혹시 그 대들보 밑에 받침돌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은 건물에 가보면 머릿돌하고 붙어 있는 그걸 말하는 건가? 모퉁이돌이 뭔지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주석을 보고 원서를 보고 하니까는 모퉁이돌이 뭐냐면 그 건물을 상징하는 돌이래요. 어느 건물에 가면은 건물을 상징하는 돌이 있대요.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뭔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언제 봤어야지 상상이 가죠.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린 장로님들하고 그 목사님들하고 갔어요. 베드로 광장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쫙 빙둘러가지고 위대한 인물들의 그 돌상들이 쫙 있는데 가운데 두 사람의 돌상이 딱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은 바울. 베드로와 바울이 딱 서 있으면서 그 건물을 쫙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오더라고요. 그냥 돌로 만든 건물인데 베드로 돌상 딱 있고 바울 돌상 딱 있는 걸 보는 순간에 이 건물이 무슨 뜻이다, 무슨 건물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모퉁이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퉁이돌이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은 가끔가다 그것을 메시아라고 번역을 해요. 그 돌을 딱 보는 순간에 건축가가 건물을 다 만들어 놓고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라는 것을 돌을 가지고서 다 표현해내요. 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작든 크든 간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버려진 돌이 모퉁이돌이 되도록, 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 되도록, 그 건물을 상징하는 돌이 되도록,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를 보여주는 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피한 사람이 버려진 사람들에겐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졌다가 위대한 인물이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베드로 바울을 얘기했는데요. 바울은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 출신이에요. 유대인이면서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알 수가 있죠. 로마 사람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면은 백부장, 천부장이 사도행전에 바울에게 물어봐요. 너는 시민권이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냐?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나는 돈 주고 산 건데. 그럼 네가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네? 그러고서 수갑을 바로 풀어줘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인 사람을 재판도 없이 수갑을 채워놓으면은 이 천부장이 오히려 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바울의 집안이 대단한데요. 그리고 그런 대단한 집안이니까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썼다고 해요. 대단한 집안이니까 대단하게 쓰는 거는 뭐 대단한 게 쓰는 거니까는 누가 봐도 대단한 거니까는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참 정말
여겨지지도 않는 신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 줄 아세요? 베드로는 정상적으로 보면은 평생 제사 못 지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는 잘 아시다시피 매일같이 물고기를 만져야 돼요. 물고기를 만지고 나면은 일주일간 부정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면은 일주일 전부터 정결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매일 나가서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오늘 부정한 거 17만 하면 이미 6번 부정해졌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언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어요? 성전 입구에서 제사 지내러 왔습니다 하고 물어보면은 정결한 지 며칠 됐습니까? 그럼 베드로는 말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물고기 만졌는데요. 그럼 제사 못 지내는 거예요. 물고기 만질 때 뭐 비늘만 만져요? 그물에서 빼낼 때 피도 나오지. 물고기가 뭐 비늘 있는 물고기만 있어요? 비늘 없는 물고기도 있지. 물고기 낚을 때 그물에다가 그냥 낚아요? 죽은 물고기 껴놓고서 낚는 거지. 여겨지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도망쳐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에 유하라 했을 때 그 성에 유했어요. 성령께서 임했어요.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터닥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이름이 뭡니까? 어디 가나 피터예요. 여러분 미국 가서요 혹은 영국 가서 피터 해봐요. 가던 사람 한 서너 명은 돌아볼 거예요. 왜 그러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사용받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예요. 어제 제가 교회에 친구들하고 모교회 친구들하고 이제 목사가 된 친구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우연히 넌 몇 살에 천국 가고 싶냐 묻는 대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웃길래 제가 그 친구들한테 난 80세에 가고 싶어. 야, 왜 80세냐? 요즘 같은 시대에 100세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80세 정도면 아이들도 다 독립했을 것 같고 그리고 천국이 너무 궁금해. 성경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거가 실제로 보면 어떤지가 너무너무 궁금해. 가보고 싶어. 그래서 저는 갈 나이를 80세를 잡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나이가 80세예요. 그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80세에 가고 싶다고 해서 80세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는 나이가 80세예요. 아직 80도 안 되신 분들 하나님께서 언제 사용하실지 몰라요. 아멘. 네. 근데 그 80세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아무런 기력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40년 동안 목동한 사람이에요. 40년 전에는 이집트 왕궁의 왕자였지만은 40년 동안 목동한 사람이에요. 자기 양들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20세까지 40년 동안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버려진 인생이 하나님께 피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상징적인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저래야 돼 하는 그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피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5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5절 처음 읽은 것처럼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라맛 레히라는 곳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막 몰려왔는데 삼손을 묶어놓고 몰려왔어요. 그때 삼손의 그 묶은 밧줄을 끊어버리고 무기가 없으니까 옆에 굴러다니는 나귀턱뼈를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칼과 창과 갑옷을 입고 무장한 사람들 1000명의 군대와 1대1000으로 싸워가지고 1대1000을 다 나귀턱뼈 하나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라맛 레히가 됐어요. 턱뼈의 산이란 뜻이에요. 근데 1대1000으로 하고 나니까는요, 목이 너무 말라요. 여러분, 목 마른 경험 있으시죠? 물은 먹어야 되는데 마실 물은 없고, 아직 길은 끝나지 않았고, 해야 될 일은 끝나지 않았는데 목은 너무 말라요. 삼손은 너무 기가 막혔어요. 블레셋 1000명을 쳐주고 목마른 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부르짖냐고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를 크게 내지르다는 뜻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인 거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해주셔가지고 삼손의 마른 목을 죽여주십니다. 삼손이 그 자리의 이름을 엔합고레라고 짓습니다. 샘물이란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란 뜻이 엔합고레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멀지도 않아요.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미워하는 자들이 벌떼처럼 나를 에워싸고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생수가 펑펑 터져 나오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나를 에워싸 있는 사람들 원망할 거 없어요. 나를 밀치는 사람들 때문에 위협받을 거 없어요. 설사 위협받고 설사 원망스럽다 할지라도 그 힘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머릿돌 만들어주시는 복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